5년 전 지난주에 허리케인 샌디가 뉴욕 뉴저지에 와서 큰 피해를 입은 것들 여러분이 기억하시리라 봅니다. 제가 그 다음 주에 브루클린 지역 교회연합회 집회 강사로 와서 피해 지역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미국의 큰 허리케인 피해가 휴스턴 지역을 시작해서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1,000명이 넘는 정도로 큰 피해를 주고 아직도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가주 지역에 엄청난 큰 불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생명을 잃고 집들이 많이 타버린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캘리포니아 화재 뉴스를 보다 보니까 방송기자가 대피 중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집에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식구들 다 나온 거 본다면 강아지 끌고 나왔다 그러고, 뭐 어떤 부부들은 결혼사진 가지고 나왔다 그러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뭘 가지고 나올지 그 짧은 시간에 참 쉽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중년 남자가 방송기자가 같은 질문을 던지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이 이런저런 걸 가지고 나왔다고 얘기하다 갑자기 눈물이 나오면서 목에 메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를 타고 떠나려 하는데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애용하시던 지팡이를 두고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시 들어가 아버지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이 메여야 하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안 되는 아버지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다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중년 남자를 보면서 저도 가슴이 짠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 사람은 돈으로 계산하면 몇 푼 되지 않을 돌아가신 아버지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을까? 왜 그리 중요했을까?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뭘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저도 뭘 가지고 나올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아이들 자랄 때 사진이 생각났어요. 그거 가지고 와야겠다. 그리고 제 설교나 제가 쓴 글들이 담겨져 있는 랩탑 컴퓨터는 꼭 가지고 나와야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어디다 놓은지 모르지만 와이프 몰래 꼽으쳐뒀던 돈들이 어디 있는가 찾아서 끌고 올 생각도 하고, 뭐 별 생각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꼭 가지고 나갈 게 뭘까 분명했어요. 그건 아버지 일기장이에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빚만 6,000불이 있었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버님이 저에게 주신 유산은 본인이 이북에서 혼자 올라 마시고 돌아가시게 썼던 일기장이었는데 그건 내 가지고 와야겠다는 생각했어요. 현재는 다시 열심히 살면서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것은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예배하시면, 그러나 나의 과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 과거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이 뭘까? 다른 거 아니죠.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케 한 사랑의 기억들입니다. 사랑의 기억이 담겨져 있는 그것들, 그게 가장 귀한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도 추모주일은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사랑하는 먼저 천국 간 이들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는 쉽게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드리는 합동 추모 예배라 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교회에서는 성도 추모 주일 예배 드릴 때 그 해에 하나님 품으러 간 교인들 이름을 부르면서 종을 땡 칩니다. 그러면 종이 울리는 순간까지 먼저 천국 가신 분을 기억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모임을 성도의 교제라 불러요.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 추모일을 영어로 All Saints Day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도 추모주일을 지낸다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만이 아니라 이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또 우리보다 앞서 믿음 가운데 먼저 천국 가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주님은 산자 죽은 자 모두의 주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에 지상의 성도와 우리들이죠, 천상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철학자들이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모아놓은 책이 있어서 지난주에 한번 들춰보니까 제목이 철학 죽음을 말하다 이렇게 있어요.
거기 시작하는 글에 정동호라는 사람이 니체를 전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이 죽음을 직시하고 죽음에 대한 의식이 날카로워야 삶이 떠오르는 아침 해 앞에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기 있게 우리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죽음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이야기 좀 어렵지만 되게 멋있는 말 같아요. 중요한 말입니다. 죽음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죠. 근데 저는 철학, 죽음을 말한다는 제목을 패러디해서 성경, 영생을 말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 영원한 생명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부터 나오는 인간 역사는 태어나 죽는 것의 연속입니다. 여기에 죽었다는 것에 이렇게 의미부여하지 않아요. 아무리 위대한 왕이고 아무리 위대한 모세고 요셉이고 죽어도 죽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대단한 장례식을 했다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죽었다. 그렇지만 하나님 구원의 역사 큰 그림 안에서 살다 때가 이르러 죽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 뭐 장례식 크게 하고 이런 거 관도 비싼 거 안 써요. 그냥 광목에 들들 말아가지고 소나무관에 그냥 누구나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근데 신학에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신학에 넘어오면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학에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 죽지 않는다. 죽으면 다시 살아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죽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지만 예수 믿으면 살아 죽지 않고 죽어 영원히 산다는 약속이 성경에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몸부림친 철학자들도 다 죽고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 진리를 믿고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영생이잖아요. 일단 죽어야 돼요. 죽는 겁니다. 조금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것일 뿐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고 외쳤어요. 중세기 수도사들의 많은 표고 가운데 죽음을 기억하라. 그렇죠? 모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 잘 산다는 것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죽음을 아는 현실을 아는 인간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언제 갈지 몰라. 오늘 밤에 갈 수도 있고 내일 갈 수도 있고 이번 달에 갈 수도 있고 기약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이 얼마나 고귀한 겁니까? 정말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함부로 인생 낭비하고 살 수 없잖아요. 정말 생명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못되게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게 못되게 놀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매고 이럴 죽을 텐데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이라는 예수님 살아생전 예수님을 만났던 초대교회 1세대가 마지막 살아남은 지도자로서 후손들에게 남기는 말이에요. 이 요한 1, 2서를 쓴 요한은 사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얘기한 게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그런데 바로 이분이 오늘 말씀에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유언이에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해 달라 이겁니다. 요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살아계신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마지막 호흡까지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니다. 이거죠. 제가 작년부터 성도 추모주일에 국가꽃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담아 재단에 놓아라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뉴욕에는 국화꽃을 안 판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역시 안 갖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뉴욕에는 국화가 구애하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우리의 추모하는 마음을 담지 않으면요
왜 자꾸 추모하는 모임을 가집니까? 우리가 산자의 도리로서 먼저 천국 간 분들에 대한 추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교만한 사람들 됩니다. 마치 내 인생에 나 홀로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나의 오늘은 나의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체리일교회 우리 김일영 목사님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주일날 인사를 하는데 연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주소록 사진에서 봤던 분들이 나오시면서 저 프로싱 제일교회 교회님인다 하고 나오세요. 보니까 은퇴하시고 자녀들이 사는 동네가 사시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래, 우리 교회 꽤 오래되셨는데 아직도 프로싱 제일교회 교인이라고 그러시네. 여러분, 프로싱 제일교회는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도, 천국에 가신 분들도.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모라는 것은 우리가 겸손히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천국 가셨다는 그들을 생각하면 인간의 아쉬움과 인간의 정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이 국화 속에는, 우리들의 마음의 속에는 부활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게 그 믿음의 고백들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참다운 믿음 안에서 드린 추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있다는 것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도 갈 거다. 언젠가 훗날에 우리를 추모하는 국화꽃들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 영어로 얘기하면 Let me be blunt about it. 내가 까놓고 얘기합시다 이거예요. 까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너무 까놓고 얘기했나? 이게 뭐 지금 비상벨이 울리고 있는데. 죽을 거잖아요. 죽을 거잖아요. 갈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러고 살아요? 가야 되는데 이렇게 못되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못나게 살 수 있어요?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더욱더 감사해야 되고 하루 시간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살기도 바쁜 인생이에요. 그렇죠? 찬양해야 되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야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고 더욱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님이 된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 가지고 살다가 생명 호흡이 끝이면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생을 누리는 축복임을 확신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약속의 땅에서 합동 추모 예배 드린 다음에 우리 권사님 어머님이 이제 천국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갔더니 100세가 되셨어요. 100세. 제가 의식이 없으신 것 같지만 큰 소리로 권사님 천국 가셔야 되네요 그랬어요. 권사님 마음 편하게 떠나세요. 근데 뭐 대꾸는 이게 의식이 없으신 거니까요. 지금 가시면 권사님 사랑하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권사님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미련 다 놓으시고 천국 가시기 위해서 이제는 후를 터시고 하나님 사랑 기억하세요. 천국 가는 길 준비하세요 권사님. 그게 가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백수 누리고 어떤 사람은 일찍 가기도 하지만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인생인데 오늘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천국 백성이 된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이 땅의 사람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거룩한 목적을 위해 내 생명을 바쳐 아깝지 않도록 살아야 하는 거죠. 불이 타는 집에서
지역될 만한 것을 가지고 나오는 그것만이 효도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 끝나 천국으로 영원한 이민을 가기 전에 무엇이라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고 가는 겁니다. 아직 안 가셔도 되게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가끔 저런 일이 있어야 저도 행복하니까요. 세상에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합니다. 한 번 태어난 인간과 두 번 태어난 인간이에요.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살아난 믿음의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절망이나 패배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어요. 두 번 태어난 사람. 두 번 태어나기 위해서는 두 번 죽는 거예요. 다시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평생 같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태어나 살다 죽는 거 너무 오면하고 때로 잔인한 현실이에요. 이거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죽음이라는 엄청난 인생의 엄연한 현실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교인 장례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 이 아이들이 저 좋아하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알잖아요.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또 아빠가 장례 예배를 치르고 온다 그러니까 애들이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이 의미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래서 제 딴에는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쉽게 아이들에게 설명해 준답시고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얘들아, 사람이 태어나 살다가 나이가 많아지면 when you really get old, when God calls you, you have to go. 그러면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애들이 감동을 받아야 정상 아니에요. 이것들이 감동을 안 받고 갑자기 심각한 얼굴이 되더니 Then 할머니 will go there too 그래요. 아니 할머니도 갔냐냐 거기요. Yes. 또 제가 할머니도 when she really gets old 할머니도 가실 거다 그러니까 얼굴이 심상치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끝나질 않고 갑자기 한 놈이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엄마도 천국 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엄마도 천국 가야 돼? 이 상황이 좀 이상하게 전개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기회에 이 문제만큼은 내가 목사니까 자식들에게 좀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 생각하고 Yes. 엄마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어요. 그런데 엄마도 천국에 간다는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일찍 울먹울먹 하더니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둘째 딸 아이가 나한테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No, I don't want mommy to go there. 근데 애들이 다 저를 때리면서 그렇게 좀 너 나가라 이 자식아 하는 얼굴을 보는 거예요. 너 나가라 그렇게 좋으면. 내가 너무 멋있게 설명을 하니까 할머니도 가면 안 되고 엄마도 가면 안 되고 너 나가라 가려면. 그런데요 싫어도 가야 되잖아요. 가기는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이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의 지옥으로 갈 것이냐 이거 우리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갈 거냐.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처럼 진보적인 분도 지옥 얘기하십니까? 그건 진보 보수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니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건데 그게 뭐 진보면 뭐고 보수면 뭐예요.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부활은 다 같지만 지옥의 부활이 있고 천국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결단해야죠. 그런데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잖아요. 부활신앙의 확신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고 가야죠.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 아주 떠나보낸다는 것만큼 잔인하도록 아픈 건 없어요. 삶이 귀하기 때문에 죽음이 가져다주는 이별, 슬픔은 이건 잔인하도록 아픈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로 남기고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그렇죠. 한국에 살면 묘지 찾아가야 하는 일이 큰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애틀랜타 살 때는 시카고 아버지 묘지에 풀 깎는 거 걱정하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아버지 묘지에 풀이 많으면 동네 사람들이 내 욕할 텐데 뭐 그런 생각. 그리고 이때쯤이 되면 시카고 추운 겨울이 올 때 가을이 시작되면 묘지 관리 사무소에서 어김없이 편지가 와요. 올해에도 미네소타 좋은 양질의 소나무 솔잎으로 만든 무덤을 덮는 솔잎 담요가 있는데 빨리 구입해라. 아니 무덤이 춥다고 담요를 만들어 팔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솔잎으로. 뉴욕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뉴욕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시카고는 솔잎을 모아서 담요를 만들어 가지고 묘지에 이렇게 덮어요. 저는 한 해도 안 사본 적이 없어요. 네? 왜? 아이고 아버지 추울 텐데. 춥게 뭐가 추워요? 영원히 천국 가 계시는데. 그래도 무덤 위에다가 솔잎으로 만든 담요를 비싸게 사갖고 덮어야 됐어요. 사람이 그런 겁니다. 추운 겨울 아버지 묘에 솔나무 담요를 사다가 덮는 건 말도 안 되는 쓸모없는 짓인 거 알면서도 날씨 추우면 무덤에 담요 덮으려는 가족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만 살아있습니까? 세상 떠난 분들이지만 살아있는 것보다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효도가 뭘까? 사랑이 뭘까? 예수 더 잘 믿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효도하면은 자식들에게 신앙교육 제대로 시키는 교리고 우리도 예수 잘 믿고 영생의 확신 가지고 살다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가 떠날 땐 여러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죽을 때는 썩을 몸, 부끄러운 욕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죽지만 부활의 날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이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생명과 사랑의 승리를 이루는 거죠. 왜 우리가 추모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기억을 사랑의 뿌리가 없으면 사람이 쉽게 가벼워져요. 그 삶에 감사가 없고 쉽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산자의 도리는 살아있는 동안 사랑으로 떠난 분들을 믿음 안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천상병 시인이 귀향이라는 소풍하는 시를 썼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무라는 시를 쓴 게 있어요. 나무.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죽은 나무라고 그랬다. 그러나 나는 그 나무가 죽은 나무는 아니라고 그랬다. 그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 꿈 속에서 무럭무럭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가지를 펴며 자라가는 그 나무를 보았다. 나는 또다시 사람을 모아 그 나무가 죽은 나무는 아니라고 그랬다. 그 나무는 죽은 나무가 아니다. 그 나무는 죽은 나무가 아니다. 사람들은 죽은 나무라고 그러지만 나에게 그 나무는 죽은 나무가 아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랑의 아름다운 기억에서 멈추지 않고 살아있는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거룩한 소명, 영생의 복음 증거를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것,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해도 사람의 말로 위로되고 설명이 되는 것 아닙니다. 왜? 죽음만큼 잔인한 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죽음은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위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또 오직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만나야만 아픔과 슬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언제인가 사랑하는 젊은 아들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권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아픔을 견뎌내셨는지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 숨이 콱콱 막혀옵니다.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 숨이 콱콱 막혀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느껴집니다. 근데 어느 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권사님 앞에 나타나셔서 환하게 웃으며 두 팔을 벌리고 있는 환상을 보았노라 그래요. 그런데 권사님 말씀이 신기하게도 그 이후 견뎌낼 수 있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이 권사님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환상을 통해서라도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 삶의 너무 큰 아픔은, 슬픔은 오직 예수님의 손길에 만져져야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사람의 말도 필요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영생의 약속과 부활의 소망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마음으로는 어렵지만 예수 맞는 사람들은 죽음의 슬픔에 너무 오래 머물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더 거룩한 삶, 더 거룩한 사랑으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지금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날이 오면 주님께 물어봐야죠. 지금 이해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냥 열심히 믿고 예수님 약속 믿고 살 뿐이에요. 성경은 사랑으로 우리는 죽음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친 거예요. 그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천국 백성이 되신 모든 분들도 이 믿음으로 살다 떠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이 담대함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